그러니까 다 테스트를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이 사람은 그런 자격이 갖춰져 있구나 할 때 내가 국회의원도 뽑아주고 대통령도 뽑아주고 집사도 뽑아줘서 그 직분을 맡을 수 있게 하라 이거죠. 그게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를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상세하게 세밀하게 얘기를 해줘도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고 잘 이용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금방 내 이름을 잊어버리고 또 이런 일에 막상 당했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었으면 내 마음에 간직하고 이것이 내 생활이 되고 이게 내 이야기가 되고 이것 모든 것들이 내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라. 여자들도 직책을 받게 되고 나중에 그런 직분을 받게 되고 그런 나가서 큰 일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런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단정하고 앞에서도 얘기했죠.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화려하고 뭐 하지 않고 단정하고 소박하며 참소. 남들을 갖다가 음해하거나 엉뚱한 일로 고자질하고 못되게 구는 거죠. 예? 뭐 지금 흔히 얘기하는 저 가짜들이 지더리 가짜면서 남을 갖다 가짜라고 멀쩡한 사람을 옛날 우리도 속담으로 말하면은 똥 묻은 개가 개 묻은 개를 보고 뭐라 한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렇듯이 남을 참소하기를 잘한다는 거죠. 절제하며 모든 일은 내 욕심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절제하며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든 일에 충성한 자라 할지니라. 여자들도 그런 직분자를 뽑을 적에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선택할 적에 여자를 고를 적에도 이러한 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그 입에 발린 소리만 보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참 마음에 하나님의 양심이 들어있냐 거룩한 양심이 들어있냐 예?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친구를 사귀어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그런 거를 내가 가려내지를 못하고 잘못된 사람을 사귀게 되면 결국은 내 잘못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잘못한 잘못이 아니라 결국은 내 잘못으로 인해서 그 일을 내가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활에 앞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 지금 12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죠. 그런 감독자나 책임을 맡고 공의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입을 잘 다스려야 된대요. 잘 할 수 있는 기틀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죠.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런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우리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배우는 것도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접해보지는 못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담력,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이끌어가는 용기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거 말씀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또 말씀을 듣는 겁니다.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하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지금 이제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 그 디모데 교회를 향해서 가기를 바라는데 내가 이렇게 먼저 편지를 하게 된 것은 이런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게 염려가 되어서 내가 너한테 미리 알게 하려는 거래요. 응? 근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게 내가 우리 오늘 두 번째로 전체적인 말씀의 주제라 그랬죠. 예? 주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집이라 이거예요. 또 우리가 나아가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응? 교회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교회라 이거죠.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진리의 기둥.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죠. 기둥도 든든하게 받쳐주는 걸 기둥이라 그러잖아요. 어느 집이든지 그 보나 그 기둥이 튼튼해야 집이 안 무너지듯이 기둥과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고 오래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약해지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 속에 진리의 기둥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리의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서 죽어버리고 꺼져버리면 우리는 죽은 목숨과 다름없는 거예요. 살기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내가 아는 것은 큰 일이고 참 좋은 일이라는 거죠. 항상 마음속에 잘 간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오셨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으로 보였고 죄인으로 보였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는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돌아가셨고 지금 만국에 세상 온 세계가 모든 사람이 그의 말씀을 보고 있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을 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있다는 거죠. 예?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고 그 옛날에 로마인들이 그 히브리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만 해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지를 못했는데 그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들을 핍박하던 자 바울 사도도 지금 그들을 핍박하던 자예요. 그들을 핍박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을 괴롭히던 로마가 지금은 옛날 그 로마가 지금 이탈리아 교황이 거기서 있고 거기에서 복음이 시작이 되고 복음이 꽃피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망해가는 거 끝나가는 것 같았지만 오늘은 지금 오늘날의 우리들은 2000년 후에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글을 쓸 때는 바울 사도가 글을 쓸 때는 2000년 전 얘기예요. 로마가 멸망을 하고 하는 걸 보지도 못했고 그들이 강대함과 그 밑에서 핍박을 받고 서름을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그 믿는 사람들의 심정에서는 오죽했거든요. 거죠. 아무라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 같고 보이지를 않았지만 세상이 흘러가고 보니까 이제는 세상 만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 핍박하던 사람들도 그 이방인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알고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나의 믿음을 나의 삶을 어떤가를 돌아다보고 나는 진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안에서 진짜 내 집을 잘 다스리고 있나? 예?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있나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9장